우리 친구들 함께 주님 옆에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님 날 다스리네
우리 함께 7월달 말씀 3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마지막.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1월달 말씀부터 7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네, 전사님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납니다. 2주 동안은 앞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중고등부 예배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시간 잘 지켜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쉽지만 이제 다시 잠잠해지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우리 수련회를 할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지난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죠. 근데 고린도에 도착해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인구 65만의 아주 큰 대도시였던,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이상이 되는 큰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 갔는데, 이 고린도의 바울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무모함으로 찾아갔죠. 혼자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는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도착하기 오래전부터 바울의 모든 상황들을 은혜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 아굴라 부부라고 했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우연처럼 나와 있지만 우연이 아니었다고 했죠. 원래 고린도, 고대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고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여 년 동안은 방치되어 있다가 주전 44년에 로마의 카이사르 장군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게 되죠. 그때 재건되지 않았더라면 그로부터 또 100년 후에 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재건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굴라가 나오는데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본도라는 곳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아굴라가 브리스가와 함께 로마로 가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주후 50여 년경에 로마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돼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쫓겨난 아굴라 부부는 고향인 본도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사실 아굴라 부부에게도 고린도는 처음 가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음 가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도 고린도에 갔던 것은 이 고린도에 올림픽 다음으로 큰 경기인 이스트미아 경기 2년마다 열린다고 했죠. 이 이스트미아 큰 경기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업을 하던 이 아굴라 부부에게는 더없이 좋은 로마 다음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아굴라 부부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50여 년, 51년경 사이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바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로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또 바울의 사역을 위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역사를 움직이시키는 것이죠.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에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은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5절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다고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마게도니아 지방의 여러 교회, 윗지방의 교회들이 걱정이 되어서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보냈었지요.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또 실라는 빌립보로 보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이 큰 도시에 혼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도시라고 했죠. 서울보다 더 큰 도시에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네, 고린도에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요.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바울을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아굴라 부부와 후에는 가능해지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영적인 교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이 참 힘들었겠다,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전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청년대에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대화가 통하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몰라요. 보통 목사님, 전도사님이라면 믿음이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것 같은데 다른 조건을 다 제하고 대화가 통하는 여자를 기도했다고 해요. 이 대화가 통한다는 것 안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대화가 통하려면 믿음이 통해야죠.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머 코드, 살아가는 방식도 비슷해야 되죠. 대화가 통한다는 거에 이게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배우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외적인 것만 보고 결혼을 합니다. 재산이나 학벌이나 외모를 보고, 성격도 보겠지만 중요한 가치는 재산, 학벌, 외모를 많이 보죠. 그리고 배우자를 고르긴 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2배가 넘는 인생을 한 배우자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대화가 60년 동안 안 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서 나랑 같이 가장 오래 살아야 되는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해요. 벽 같아요. 여러분 그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대한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기도에서 응답받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를 배우자에게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걸 안 하고 할 수 있나요? 그걸 안 해도 된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돼요. 그렇지만 내 삶에서 교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은 꼭 대화가 통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배우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사님 갑자기 바울이 외로웠다는 거에서 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친구들이 꼭 배우자 기도를 지금부터, 전사님도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했거든요.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대화가 통하는 사람, 정말 중요한 기도죠. 지혜로운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외로웠던 거예요. 영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이 큰 65만이나 되는 고린도에 한 명도 없었어요. 굉장히 답답했겠죠. 복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여러분 이메일이 있나요? 뭐 전화가 있나요? 뭐 우편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편지를 보내면 답장이라도 오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로 올려보낸 두 형제의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또 걱정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던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뭐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도 들고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믿음으로 잘 서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이 굉장히 기뻤겠죠.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더 밝히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영적인 힘,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받은 것이죠. 사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키워낸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서로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서로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바울도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더 강하게 증언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이런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친구들, 평생 동안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멘토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했다고 나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는 대적하다,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도 어떻게 그냥 단순히 반대했다, 단순히 싫어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대립하고 조직적으로 바울을 핍박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보다 더 강하게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바울을 굉장히 대적한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옷에 먼지를 털었다고 나와요. 옷에 먼지를 털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말씀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옷에 먼지를 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하는 자로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건 너희다. 너희 책임이다.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죠. 그게 전도사님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바울이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거든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는데 왜 그렇게 도시마다 찾아가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호랑이 소굴에 제 발로 찾아갈까? 전사님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사님이 외국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동족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참 안타까웠던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 자기처럼 자기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장 먼저 유대인들, 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척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에서는 웬만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대가 정말 너무 셌던 것이죠. 아주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나와서 회당 옆에 있던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나와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땡땡땡. 굉장히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싶죠. 이 디도 유스도는 유대교로 개종한 굉장히 경건한 로마인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디에 살았냐? 회당 옆에 살았던 거예요. 이 디도 유스도가 회당 옆에 살면서 유대교에 입문을 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나와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8절을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의 장이죠. 대표죠. 근데 좀 이상하죠. 조금 전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한 개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을 나와서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가게 되니까 다른 회당에 있던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기뻤겠죠.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온 건 참 마음이 아팠겠지만 디도 유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그리스도보의 가족들이 와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일을 통해서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의 지역에서의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왔던 순간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마음으로 힘들었을 때,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럴 때 찾아오셨거든요. 이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한 말씀이시죠? 계속 가라. keep going 이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단어로 나오죠. 세 가지 동사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전하라는 것이죠. 계속 네 사명을 다해서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믿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만큼 또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굉장히 지치고 고린도로 떠나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내가 저 유대인들 혼내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성중에서 너를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니 계속 가라. 계속 말씀을 전해라.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주님의 환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지금 굉장히 박해가 심하고 문제가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지만 저들이 나를 해치지 못해. 주님이 나를 돌봐주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 그러니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정신 차리는 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낙심된 마음을 극복하고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갔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의 정말 깊은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Keep going. 계속 가라. 멈춰있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 확신이 드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아. 맞아도 쓰러져도 죽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코로나라는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가야 해. 주님의 길을 가야 해. 멈추지 말자. 우리 친구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침체되어 있나요? 여러분 계속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keep going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있어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끝까지 keep going 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많은 열매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낙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멈추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계속 가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주님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매를 맞고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우리가 이 믿음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한 명도 낙오하는 친구들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또 일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니까 선생님 굉장히 어색하네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는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2주 동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립시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킵고잉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잘